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장성한 자의 지혜를 소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령한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경험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을까요? 우선적으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정말 여러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놀랍게도 신령한 은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자신이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를 원했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다 보니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보고 놀라거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 중에 들어온 외부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처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분명 신령한 은사이기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은사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도 방언에 대해서 바울도 제한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방언의 은사가 쓸모없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한 은사를 할지라도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의 은사는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기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은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설교자가 강대상에 있고 모두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자만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즉 설교자 혼자서 주도하는 방식의 예배 형식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모두가 둥글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예언을 하며 어떤 이는 계시를 말하는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방언으로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 모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려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모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두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계시 등을 나눈 시간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꼭 방언을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본인도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사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할지라도 이를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체를 세워주며 공동체를 지키는 지혜를 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열을 내죠.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가 아닌데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으로 말하며 무엇인가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린아이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죠. 여러 신령한 은사들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는 사실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도로 넘어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는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지혜는 어떠합니까?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길 목적으로 신령한 은사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하니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고 주변의 영혼을 세워주는 자가 사실은 장성한 자의 지혜를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장성한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해내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장성한 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몸된 지체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목사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겨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평신도를 나눈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두가 둥글게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계시를 말하는 자, 예언을 말하는 자, 자신의 꿈을 말하는 자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인지 장성한 자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인가 화려하고 직책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저 역시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빠져 여기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계속 경제적인 부분에 묶여서 이를 치고 나가지 못하니 조바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도 마련하고 교회 공동체도 세우고 싶은데 현실의 벽 앞에서 제 시선과 포커스가 자꾸만 저 자신에게만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부터 다시 포커스를 다시 맞추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벗어나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장성한 자의 지혜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장성한 자의 분량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와 그 몸된 지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